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느 수원 북문에 있는 그 시장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거기 굉장히 이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가정에 어떤 주님의 음성을 전해줘야 될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분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제가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반응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그죠?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멋지게 막 넥타이도 매고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너무 내 안에는 나쁜 생각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화내는 것도 많고 욕심 부리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복은 받고 싶은데 이렇게 복을 정작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고 그러신 분은 아멘.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복 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도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냥 거짓말일까요? 본심이죠, 본심.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또 아직도 이제 모자란 게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자격 없어요. 그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녀를 삼아 주시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지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낮에는 또 그 상가에 뭐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그 지하에 사시면서 애들 빨래는 밤에 사람들 다 퇴근하면 그 공동화장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거 다 하고서 늦게 자면 또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하고 그거 또 이렇게 하려니까 사모님이 너무 막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 사모님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시느라고 이렇게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애들이 그 껌껌한 데서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뭐 어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혹시 저러다 다치진 않나 사모님은 누워 계시니까 그리고 걱정이 돼가 이렇게 들여다봤대 문틈으로.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누웠다가 딱 보니까 문틈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아프신 분이 일어나서 슈퍼맨처럼 딸 둘이거든요. 애 둘을 안아가지고 또 뒤에 지하실 그 뒤쪽 문이 있었나 봐요. 거기 책상을 넘어가지고 애 둘을 데리고 막. 근데 막 도둑이야 그러고 막 나가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기도 전에 벌써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막 사람이요 넋이 나갔어. 정신이 없어. 여보 도둑이 들었다고. 아이 그거 나야 나. 그래서 막 넋이 나갔어. 사람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러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 순간 놀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소원이 지상에 방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지하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도 맨날 깜깜한 데서 또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좀 살지만 그래도 2, 30년 전에 뭐 그 전에 우리가 더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아낀다고 전기도 잘 켜지 않고 성도들 안 올 때는
비상구는 이렇게 불이 항상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딸들이 그 비상구 그 불빛 밑에서 이렇게 뭐 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지. 이 애들이 환한 데서도 아니고 뭐 좋은 데서도 아니고 지하 비상구 불빛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안 좋아서 아유 지상에 방 한 칸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여기 신갈에 살던 친구 목사님이 어디 서울로 청빙을 받아 가면서 본인이 그때 700만 원 이렇게 전세를 살았나 봐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 돈은 자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거 자네 필요한데 쓰라고. 그거 당신 내게 아닌데 왜 나한테 주느냐?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쓰라고. 그럼 내가 나중에 갚겠다고. 갚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700만 원 가지고 방을 딱 지상에다 하나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새로 들어가면 뭘 해요? 도배를 하잖아, 도배. 그죠? 도배를 했는데 지하에 맨날 냄새 나는데 저도 옛날에 지하에 있어 봤거든요. 여름에 지하에 있으면요 너무 괴로워. 뭐 괴로운지 아세요? 습도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습기 돌리면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습기 돌리면요 물이요 막 그냥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은 몸이 막 축축 늘어져.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습도가 제습기 틀어보니까 이게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하에 생활하다가 이렇게 딱 올라와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뽀송뽀송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벽지를 만지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우리한테는 별것 아닌 일인데 이분한테 너무 감동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방 한 칸 얻었는데 그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무슨 뭐 몇십 평짜리 좋은 아파트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방 하나 얻은 거야, 방 하나. 그거 이렇게 벽지를 만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효도할게요. 더 잘할게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뭐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 꼭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잘 돼서 크게 호강시켜주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는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고 열심히 잘 살아주면 돼. 할렐루야.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그러면 부모는 고마운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특출나게 잘하면 좋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효도할게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잘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조금 아는데 옆에서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 걸 보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너는 나의 꿈이다 그러시면은 나 자기가 없는데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아멘을 안 하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서 있는 게 사무엘 선지자고 매달리는 게 사울왕 그림인데, 이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울이 처음에 그냥 일반 사람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 없을 그런 시대에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변질이 됐어. 처음에는 겸손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막 대통령을 막 뽑아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잘하겠다고 그래서 뽑아줬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자기 맘대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 다 붙잡혀 갈까 봐.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든 요새 누구 장관 보니까 막 나오는데 보니까 거짓말을 막 입에 달고 살더라고, 그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거 좀 관두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서 이게 너무 막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를 더 이상 왕이 자리에 둘 수가 없겠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이게 정이 있어, 정이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되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미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자꾸 뒤돌아보고 그래도 조금만 더 뭐 어떻게 나중에 뭐 좀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참 멋있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뒤만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면서 할 일을 주시는 거야. 너는 그만 슬퍼하고 이 뿔에 기름을 부어서 저기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내가 새로 세울 왕이 있으니까 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이유야 많죠. 뭐 온갖 이유 다 갖다 댈 수 있어요. 못하는 이유 뭐 300가지 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거시기라는 말 있잖아요. 거시기. 거시기의 뜻을 아시는 분? 거시기의 뜻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32,500가지래. 실제로 찾아보세요. 32,500가지래. 갖다 붙이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변명하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핑계대려고 그러면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이유를 대자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이유들보다 더 멋있는 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맨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못하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러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부족한 저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저 잘 못해요. 아시죠? 그래도 하라고 그러시니까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셔요. 지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건 얘기가 틀리지. 좀 다시 생각해 볼게. 그러실까요? 안 그러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꿈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이새의 집은요, 예를 들면 뭐 왕을 뽑으려면 서울에 어디 뭐 청와대나 종로나 어디 대단한 데 가가지고, 저는요 고향이 어디냐면요 서울특별시 왕십리 똥꼬개예요.
똥고개는 지명이 없는데 거기 옛날 별명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막 그냥 똥 퍼다 막 이러고 막 동네 그런 데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공 차다가 공이 똥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똥 퍼다 거기다 놔요. 그러면 그냥 이게 겉에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꼬득꼬득해지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하다가 똥밭에 빠진 적도 있고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야.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무슨 얘기하다 또 이 똥 쪽으로 갔나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럼 서울 시내 이런 데 대단한 데 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서울특별시 왕십리 똥꼬에 산다 그러면 꼭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사대문 안이 아니네요. 종로나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대문 안에 살아야 또 양반이라는 거지. 그러는데 왕을 찾으려면 그런 데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세의 집은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뭐 여기 오산 뭐 우리도 경기잖아요, 그죠? 용인 뭐 수원 이런 외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다를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뭐 하려고 그래? 평가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따지고 앉았고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 이세의 집에 용인에 가서 공세동에 가가지고 공세로 216번지에 빛가소금 교회가 있으니까 글로 가.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오신 거예요. 아멘? 확신들이 없으시네. 옆 사람하고 순종해서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사울왕 마음속에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사울왕에 대한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았지만 아직은 왕의 직분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있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군사를 부리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아직 실제적인 권한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 사울이 아직도 왕인데 지금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그 근처에 가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좀 무서워서 못 가요. 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진짜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옆 사람하고 내가 모르면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답답해. 야 그럼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송아지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래. 머리를 좀 써, 머리를. 우리가 장사를 하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머리를 쓰라고. 공부를 하도 못하니까 머리를 좀 쓰라고. 할렐루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 못해, 난 머리가 나빠, 나는 뭐야,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또 나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저기 미국의 어떤 장로님은 제가 이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청년 이렇게 사역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뇌에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주의 일을 이렇게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건강을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 이 종양을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자바운동인가 무슨 청년운동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은 멋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건 안 들으셔도 할 말이 없죠.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하나님 나 좋은 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나 고아원 도와주고요. 나 이런 일하고요. 나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제가 거기 교회도 세우고요. 그 사람도 도와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좀 주세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한 김승희 전사님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현옥 목사님 장가를 가야죠. 우리 어머니들 중매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명분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대표예요. 그러면 딱 가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소문 돌았을까 안 돌았을까? 돌았죠. 그래서 사울왕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사울은 왕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어떻게 마음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옛날 왕이니까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다윗을 숨겨줬던 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몇십 명의 제사장들은 사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괜히 사울왕이 미워하는 사무엘 선지자 얘기 들으면 이 장로님들도 그냥 둘까 안 둘까?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그냥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오셨어요? 좋은 일 때문에 온 거 아니면 가요. 괜히 우리까지 불똥 튀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떻게 연기가 좀 되나요?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오늘 제가 연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지루하지 않으시게 하려고. 그래서 웬일로 오셨어요? 그냥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지금 이 장로님들 베들레헴 장로님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잘못해서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지금 이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젊고 건강하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하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버리면 되지 뭐. 굉장히 그런 얘기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죽음이 자기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지 나이가 좀 들면요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요? 죽음이 내 눈앞에 가까이 와 있으면요 이거 진짜 두려운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이 죽음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병들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은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기 이 잭 멜엘로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음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릴 수는 없을까? 우리가 보통 죽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래된 얘기인데 그 옛날에 미국에 가면 여러분 그 엄청나게 그 멋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뭐 옛날 오래된 데 해가지고 뭐 지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관광을 딱 갔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서 벼랑에 이렇게 떨어질 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무개야, 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 이렇게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제가 믿죠. 믿으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도 가고 제가 11조도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 좀 구해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놔봐라.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기껏 믿는다 그래 놓고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나 믿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거 노래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대.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믿음이 별로 없어.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이거 놓으면 나 떨어져. 주일날 교회도 가고 어렵게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 노래니까 못 놓겠는 거야. 왜? 이거 놓으면 나 죽어버리니까. 이게 사람이요 보통 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거든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은 왜 나타날까요? 물질에 대한 걱정 같지만 평안에 대한 문제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근심과 걱정 이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들은 뭘 두려워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뭐 남자 4명 중에 1명은 암이라고 그러고 여자분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3명 중에 1명은 암이라고 그러고 통계가 그렇대요. 그러면 이런 암병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뭔가를 했다가 실패할까 봐 실패에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직장을 잃을까 봐 실직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별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항상 어떻게 부모님들은 노심초사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가 있어서 공황장애나 조울증 같은 병에 걸리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 묶여있는 우리 심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님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그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식구들 병원에선 죽는다고 그러고 평생 병신이라고 그러고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이건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못하겠구나 뭐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 열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면 머리가 좀 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불만이 없어. 그래서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뭐 모든 게 전혀 모자란 것도 없이 모든 게 뭐 아쉬운 것도 없이 모든 게 뭐 걱정도 하나도 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건 다 주시지 않아도 꼭 필요한 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되진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커가지고 막 여유 있게 막 대학도 탁 보내고 막 이렇게 좀 멋있는 아빠처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됐어. 근데 그래서 좀 사실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런저런 좋은 제도나 주변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 이렇게 또 장학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셨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다고 다 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2세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가는데 도착해서 하나님이 예선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오늘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게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나오고, 여러분 집에서 무슨 총장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뭐 시장이 나오고 그러면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죠. 저도 용인 시장님을 가끔 만나요. 이렇게 목회자 모임에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라 가끔 오시는데, 가끔 만나면 악수하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러면 되게 영광이에요. 그죠?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전화하고 싶어. 전화는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시장만 알아도 이렇게 대단한데, 야, 우리 집에서 대통령이 나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꿈 같은 일이죠. 옆에 분하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새가 어떻게,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다 멋지게 막 그냥 해가지고 머리도 잘 빗고, 우리 여자들로 치면은 미용실 다녀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막 머리도 만지고 막 이렇게 최고로 멋있는 옷 입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게 누구냐면, 부모들은 항상 뭐가 먼저예요? 첫째. 미운이 고운이 해도 첫째. 그래서 장남 엘리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압을 이렇게 딱 정말 세웠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내가 봐도 여자들이 한눈에 반할 것 같아. 너무너무 멋있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 큰아들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 같아. 이렇게 인간적으로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와서 이렇게 딱 엘리압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용모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비주얼이 괜찮다고 그러죠. 그죠? 비주얼도 괜찮고, 전문 용어 하나만 더 쓸게요. 피지컬도 괜찮아. 그래서 뭐 생긴 거부터 체격 조건까지.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요. 그 우리 저 필립 쌤이 어릴 때 그 키가 빨리 컸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가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거의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어요. 근데 굉장히 막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의 모습이 지금 이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7절, 6절 읽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이미 마음에 딱 보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통과해, 통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아들들을 쫙 줄을 세워놓고 저기 이제 앞에 있는 게 엘리압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줄을 쫙 세웠어. 용모가 준수해. 사무엘 선지자가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걸 전부로 알고 보이는 걸 중요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모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나, 어떻게 생겼나, 어떤 차를 타나, 어떤 집에 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큰가 작은가, 교회가 자가 건물인가 아니면 무슨 월세 건물인가,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 전도하다 보면 좀 서글픈 순간이 한순간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나름 이제 큰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분 교회 목사님도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님이거든요. 신학교 신대원 다 공부하고 그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저는 목사님처럼 대화가 안 대할까요? 조금 홀대하더라고. 우습게 여기고 그럴 때가 좀 가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러면 참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근데 뭐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야 이분이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중심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신도 결국은 뭘 보고 판단해요? 뭘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도 처음 오신 분들은 딱 보고서 몇 명이나 모이나 숫자를 보는 거예요. 여기 뭐 목사님 설교는 잘하나? 뭐 이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는데 그 위에 두 번째 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너는 그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그가 얼마나 키가 크든지 그가 얼마나 인물이 좋든지 그가 얼마나 돈이 많든지 그가 얼마나 학벌이 좋든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대단한 집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내 앞에 올바르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모만 꾸미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뭐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어요? 이 앞에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셔요. 여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한 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 분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목사님한테 바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신 그런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만 바라보고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그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예? 아멘 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찔리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라고. 기도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근데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뭘 잘하나 뭘 못하나 그것만 매일 보고 앉았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정 목사님, 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혜경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정말 송구한 얘기지만 일꾼을 세울 때마다 이분은 이게 괜찮은데 이게 좀 부족해. 이분은 이게 괜찮은데 이게 또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예. 그거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도가 많다고 다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족해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세워서 경험하게 하고 실력을 쌓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고. 할렐루야. 뭐 다 실력이 있어서 학교 가나요? 실력이 없으니까 학교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실력을 키우는 거죠. 아멘. 학원을 잘하는데 학원을 보내요? 잘하면 학원 갈 필요 없어요. 저는 운전면허요 10번도 넘게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전면허 학원을 안 다녔어요. 너무 운전면허하고 옛날에 비싸고 막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인치 사가지고 이렇게 찍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S자 후진 있어요. 일종은 트럭 가지고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S자 앞으로는 가겠어요, 보이니까. 근데 뒤로 가려니까 학원에서는 공식이 있어요. 몇 번 감고 몇 번 감고 이렇게.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차도 운전도 안 하다가 옛날에는 학원에서 안 하고 나라에서 정한 곳에서만 하니까 한 2달 넘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가서 보니까 너무 생소해. 처음에는 갔는데 트럭을 딱 탔어요. 그런데 의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차를 탔으니까 여유가 있지만 그때 처음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리가, 그래서 저기 삑삑 뭐 출발하라 해서, 아니 이거 아저씨 의자가 삑삑 내려오세요. 끝났어요. 출발도 못했어. 출발도 이거 의자 이거 하다가, 아니 나라에서 시험을 보려면 의자를 고쳐놓고 시험을 봐야지.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출발도 못했어. 그리고 또 2달 보름을 기다렸어. 그렇게 한 10번 하니까 한 2년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인치가요 빼곡하게 붙었어.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운전을 좀 더 어떻게 돼요? 좀 많이, 그냥 한 달 만에 면허 따가지고 막 하면은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장점도 있어. 근데 왜 말씀드렸냐면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니까 학원을 가는 거지. 잘하는데 왜 학원을 가겠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인이니까 부르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지. 여러분들이 다 잘하면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면 돼. 여러분들 스스로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나라 다 갈 수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면 돼. 근데 우리 힘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여러분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책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2명의 경청자라는 분이 이 지어가지고 큐티 책처럼 이렇게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절대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옆에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이영철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생일날 선물로도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팔레스틴 이런 지역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건국할 때까지 그 성경 속에서 또 실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쫙 이렇게 적어놓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심하겠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따라합시다. 남편이 실수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실수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실수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녀가 실수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실수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분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